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복수, 보복, 미움 이런 것들 끊어내고 또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복수를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끊어내는 삶을 사시고요. 삼손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대사를 제가 한번 읊어볼 텐데요, 흉내를 좀 한번 내보려고 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공이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그러자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상대편 조연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주연 배우에게 말합니다. 배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게. 햄머 가지고 와. 무슨 영화일까요? 꽤 오래된 영화 타짜입니다. 주인공 고니와 그 상대 역으로 나오는 아귀의 대화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더라고요. 화투는 손모가지를 걸어야 돼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기도 하고 손모가지가 날아가기도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려고 손모가지도 걸고 목숨도 걸어요. 근데 때로는 손모가지도 날아가고 목숨도 날아가는 게 이 노름판 아닌가 싶어요. 오늘 나오는 말씀이 마치 노름과 같은, 도박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고니는 화투에 자신의 손목을 내걸었지만 삼손은 다른 것을 내걸죠. 그의 인생을 내거는 것을 봅니다. 화투를 내걸었던 고니는 손모가지를 걸어야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영적 손모가지를 걸어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가 오늘 봤던 이야기입니다. 16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좀 길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또 삼손은 자기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누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사랑에 빠진 여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들릴라요. 들어 올릴라 뭐 이런 건가? 들릴라라는 여자 이름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법한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삼손이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그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면 장난도 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들릴라가 이제 삼손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방백들 그들이 거래를 해오죠. 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알아봐라. 둘이 사랑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하죠. 이 여인은 자신과 사랑에 빠진 남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그러자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물어보니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렇게 해주면,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질 거야. 근데 계속 속는 거죠.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들릴라.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해요. 당신 나를 진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 들으면요, 남자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다 중매 결혼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경험이 없으시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두 번, 서너 번을 하다가 이제 여자 얼굴이 변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는 진실과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삼손이 그럽니다. 결국 삼손은 힘을 잃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이 장난기 섞인 가정의 삶으로 자신의 귀중한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만일 네가 이렇게 해보면, 만일 네가 이렇게 해보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머리까지 갑니다. 힘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상징적인 머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나시린의 삶인 그 사사의 삶을 단순한 만일이라고 하는 삶에 계속 마치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듯 그렇게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혹은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연관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 말쯤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버리라, 말씀도 일독도 해버리라, 기도도 내가 다시 붙잡으리라, 막 이런 다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식으로 다 날아가죠. 그리고 또 연말쯤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그때 만일 내가 그걸 결심했던 것을 했으면 지금 내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 것 같은데, 만일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랬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이 과거와 연관이 되면 그냥 후회의 감정을 좀 남겨요. 또 때로는 야 그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내가 다시 도전해서 내가 살도 5kg 좀 빼버리라, 운동 좀 하고 뭣도 하고 해서 그런 새로운 삶의 각오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만일이 과거와 연관이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와 연관된다면 조금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가본 건가요? 경험해 본 건가요?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건가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미래를 향해 만일 내가 이렇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 내 삶을 그것에 건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도박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가 뭐겠습니까? 요새 우리 지수가 무슨 지수라고 하죠? 코스피 지수라고 하나요? 몇 가지 올라갔습니까? 9,300꽤 올라갔다가 300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증권 투자에 거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미래에 가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것에 연관되기 시작한다면 사람은 도박과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이었고 나시린으로서 사사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내거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인 사사의 삶조차도 만일에 내걸어버린다는 거죠. 밀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밀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3번은 이겨냈어요. 처음 3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얘는 절대 내 힘을 알아내지 못할 것 같아.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의 그 유혹을 스스로 통제해내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깁니다. 별 문제가 닥치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을 보게 되면 이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교만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삼손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1초 바로 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1초 과거를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바꿔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는 못 가요. 1초 앞을 살아볼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라고 하는 단편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갈 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벌써 제가 말한 몇 마디 말은 과거가 됐어요. 못 주워 담습니다. 아무리 주워 담으려고 해도 못 주워 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못 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 가보지도 않고 경험도 하지도 않은 미래에 내 인생을 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1초 앞도 가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만일 내가 이러면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면의 욕망과 자기 뜻만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삶에는 사사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죄된 욕망과
그 욕망이 가리키는 자기의 뜻, 그 뜻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가보지도 않은 것에 자기 인생을 내거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인생을 투자합니다. 인생을 걸죠. 그러나 삼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삼손은 자신의 삶을 만일이라고 하는 일에 걸면 안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에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삼손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삼손의 부름받은 삶은 어떤 삶이죠? 나시린으로서 사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잉태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예언되었던 사람입니다. 나시린과 버금가는 삶을 통해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 밑에서 나시린의 훈련을 받아 사사로 살아갈 삶이 주어진 인생, 그게 바로 삼손의 삶이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삼손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는 사사로 살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본인도 몰랐을까요?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사로 살아가야 될 삼손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 그게 사사로 살아가야 될 삼손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던 삶을 살던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손은 만일이라고 하는 도박과 같은 가정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은 명확하잖아요. 가야 할 길도 명확해요. 그곳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갑니까? 그곳에 왜 만일이라고 하는 삶이 지배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자기가 가야 될 사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삼손 사사가 누릴 가장 은혜로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면 칭송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사사예요. 사사 삼손입니다. 그에게 그 삶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자기 뜻 때문에 자기의 삶도 자기의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끝내 그는 자신이 살아야 될 삶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미래를 알아보고 미래의 인생을 걸어보려고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요. 현실도 바라볼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그가 후미진 곳에서 맷돌을 가는 가장 불쌍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삼손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전엔 삼손의 삶은 참 멋있게 그려진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명 다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사명 다하는 사람. 그래서 삼손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삼손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 그리고 비극적으로 끝난 인생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저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일이라고 하는 도박과 같은 가정에 그 인생을 내몰았던 삼손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저와 우리에게 삼손의 인생을 또다시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점검해야 될 삶과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그 자녀됨의 삶은 그분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일까요? 아니면 세속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여전히 검정색과 하얀색을 주로 하는 그 옷을 입습니다. 반팔이 제가 입고 다니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하루 1박 정도 간 그 기간이었지만 전부 다 긴 치마에 검정색 옷에 하얀색 브라우스 같은 것을 여자들은 입습니다. 남자들은 까만색 바지에, 멜빵 바지에 하얀색 와이셔츠 것을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고, 그리고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긴 수염 내리고 여전히 그러고 살아요. 물론 그들도 핸드폰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목회자로 살아가고 모두가 선교사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녀의 삶,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욕망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어도, 욕망이 이끌어가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요. 그래서 우리처럼 욕망을 가진 거죠.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끝까지 그 뜻을 쫓아 직접 사람 내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삼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지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삶을 살던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와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로,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삶은 중요한 덕목 하나가 필요해요.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절제하지 않았어요. 올라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사사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보세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조금씩 이루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실패한 그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나마 그가 엉뚱한 삶을 사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거룩한 삶은 절제된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말할 때도요, 말씀과 매일같이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 자리에서 쌓이고 쌓인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전하는 말이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이 있다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살려내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격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야, 이곳에 가면 돈을 번다더라. 야, 이것을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게 아니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묻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과정에 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 있는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건지,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 건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묻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절제된 인생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쫓아가지 않죠. 누구의 원리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사셨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잃어버리고 사셨습니까? 살다 보니 바빠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 절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린 채 그저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말하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것만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해요. 내가 누군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절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다음 주에 머리 밀고 오시는 분은 없겠지요? 내가 승려가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요 절제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절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도 분명하게 잡힙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멘. 내가 했던 일도 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누군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품고 그분의 뜻을 쫓아 손해가 있더라도 그 뜻을 쫓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음을 내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예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내 언어를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활짝 열린 그 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돈 잘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 네, 좋지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충성을 다해서 성실함과 정의와 공의와 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 구원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이에요.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죠.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돼요.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절제된 삶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떤 나라에, 파송받은 나라의 대통령처럼 그곳에서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세워진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내가 세워진 곳에
그러면 무엇이 세워져 있는 걸까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건 어떻게 임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알아야죠. 궁금해해야죠. 한때는요, 미국 비자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 보증을 사야 돼요. 지금도 그러나요? 10년이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비자를 얻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증명을 하는 게 뭐냐면 네가 가진 돈이 얼마냐, 그 은행 통장의 잔고를 찍어줘야 돼요. 이 목사가 저도 가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프린트해서 줬죠. 그렇게 증명을 해야 얻는 게 미국 비자였어요. 천국의 비자도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 들어가는 비자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착하게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요, 비자가 못 돼요. 못 들어갑니다. 문 앞에 서서 당신은 아니야 거부당하지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 비자가 뭔지를 알아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려줘야지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내가 대사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언어와 삶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도 분명하죠?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안개 속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개 속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만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데요. 1초 앞도 못 보는 인생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삶을 영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분명하잖아요.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길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도라고 한다면 만일이라고 하는 도박과 같은 가정에 내 인생 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확한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실패했죠.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만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신 분 계셔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그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해 주셔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만 그 결말조차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의 인생에 있어요. 동행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누군지도 우리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냥 허윤으로 살았어요. 그죠? 삶의 방향도 그냥 지난주에 살았으니 하루하루 그냥 그 방향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실패해도 누구는 신실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한 주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절제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며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환하게 보여주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이들을 감당하며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잊지만 마십시오. 내가 누군지,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것에 인생 걸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에 인생 걸지 않아요. 자꾸 허망한 것에 인생 거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 내가 저렇게 하면 이 친구처럼 되겠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살아가실 때 만일이라고 하는 도박과 같은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에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내 마음 빼앗아 가려고. 야, 만일 너 있지? 이 돈 여기에 투자하면 몇 배 받을걸?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지금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그거 함정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야, 만일 네가 이걸 쫓아가잖아, 네 자식 정말 잘 키울 수 있다. 여러분, 그거 함정이에요. 내가 키우지 않아요? 누가 내 자식 키우죠? 우리 하나님이 키워요. 근데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 저도 혹할 때가 많아요. 제 아내도 혹할 때가 많고, 그 소리가 함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